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메달 9개로 종합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딴 9개는 참 공교롭게도 전부 무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활을 양궁 활쏘기로 4개 금메달 땄고, 또 총으로 사격으로 3개 땄고, 또 칼로 펜싱으로 2개 따고, 그렇게 9개를 땄습니다. 아마 앞으로 3-4개 정도는 더 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양궁 총 5개 중에 4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을 스포츠로 하나는 묶는 지구촌의 큰 축제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진행 중인 파리 올림픽은 여러 가지 논란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전 선수의 자격 문제입니다. 어저께 여자 복싱 66kg의 그 16강전이 열렸습니다. 그 16강 경기 중에 한 경기가 참 많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16강 경기 중 알제리 선수는 이마네 캘리프라는 선수하고 이탈리아 선수인 안젤라 카리니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안젤라 카리니 선수가 46초 만에 나는 못하겠다고 기권했습니다. 패자인 안젤리 카리니는 펑펑 울면서 왜 내가 기권할 수밖에 없었냐 이유를 밝혔는데 충격적입니다. 내가 경기하면서 이 캘리피 선수의 이 펀치에 한 서너 방 내 머리에 맞다 보니까 너무나 펀치력이 세서 이 사람하고 경기하다가 내가 맞아 죽겠다. 나는 내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기권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제리 선수인 이마네 캘리프라는 선수는 성 정체성에 논란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 저 선수 얼굴 한번 보세요.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저 여자 선수를 출전했는데 여자 같습니까? 여자 같은 신체의 특징이 많습니까? 남자의 특징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염색체가 XY 염색체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XY 염색체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공부 좀 하시지, 학교 다닐 때. XY 염색체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있어요. 트랜스젠더다, 성전환 수술했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김새가 남자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저 사람의 그 펀치는 도저히 여자 선수가 할 수 있는 펀치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싸우면 이 벌써 펀치의 감이 달라요. 그래서 기권했던 이 안젤라 카리니 선수는 도저히 여자의 펀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선수와 경기하다가 맞아 죽겠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57kg입니다. 57kg 그 급에 출전한 대만 선수 리 위팅이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닌 위팅 선수 얼굴 보십시오. 저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선수로 출전했는데 저분 역시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두 선수는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남자 같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두 사람, 캘리퍼 그다음에 니 위팅, 이 두 선수는 사실 작년에 세계 복싱 협회에서 개최한 IBA, 여기서 개최한 세계 선수권 세계 선수권 회의에
세계 선수권 대회의 두 선수는 모두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여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 권투 협회에서는, 복싱 협회에서는 이들의 그런 선수 자격을 미달이라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현 지금 올림픽을 주최한 IOC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되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IOC에는 문제가 없다고 출전시키고, 또 이 권투협회에서, 복싱협회에서 주관해야 할 이 권투 경기를, 복싱 경기를 IBA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러면서 IOC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XX의 염색체를 가진 여성 경기에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가 들어가서 경기를 하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불공평한 것이죠. 현대의 사회를 일컬어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탈현대주의 이런 뜻입니다. 이 철학 사조는 현대 사회의, 현대 세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이 사상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진리나 고정된 개념 과연 존재하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고정된 개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너무 다양하고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개념에, 고정된 개념을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진리에 못을 박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은 절대적인 진리 없다, 절대적인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좋으면 좋고 너가 싫으면 싫은 거야. 누가 너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계된 그런 가요도 끊임없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고 운동장에 딱 집합하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뭘 합니까? 몸을 풀기 위하여 한 학생을 앞에 세우고 손을 들고 기준 외칩니다. 기준 외치면 5와 10 옆으로 앞으로 팔 벌릴 만큼 해서 쫙 해서 줄을 딱 맞춥니다. 그래서 몸을 풀잖아요.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인종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화와 가치관이 차이가 납니까? 너무 달라도 다릅니다. 운전하는 거 봐도. 여러분,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나 영국이나 이 캐나다 같은 그런 곳에 가보세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도 다릅니다. 우리는 가는 길, 일본에 가면 옳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을 가지고 일본 가서 운전하면 접촉사고, 이게 충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막 차를 가는데 졸다가 딱 떠보니까 막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차가. 이거 거꾸로 간다고. 막 앞에서 차가 받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왼쪽을 가면 여러분, 이거는 이 역주행이잖아요. 오른쪽 길로 가는데 이 차가 막 왼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이가 너무 달라도 많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다른 민족, 인종, 문화, 가치관이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계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절대적인 가치관도 없고 기준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오합지졸 될 겁니다. 뒤죽박죽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 절대적인 진리, 가치 없어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야, 절대적인 진리도 있고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증거가 뭐냐? 내 삶이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면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지구촌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금 이 지구촌, 이 대기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여러분 충분히 있습니다. 산소 부족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이 지구촌에는 어딜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물론 알프스 그런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지만 산소가 부족해서 크게 죽지는 않아요. 다 이 대기청 안에는 산소가 적절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산소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곳곳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산소 부족 현상은 온통 이 지구촌은 불바다 될 거예요. 반대로 산소가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이 지구촌이, 제가 잘못 말해서 산소가 많으면 폭발이 나고 산소가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 인류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산소가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언제부터 여러분 지구촌에 산소가 존재했을까요? 그것은 산소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소를 만드시고 우리 인류 생명체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억 4,960km입니다. 1억 4,960km. 만약에 이 거리가 좁혀진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적당한 거리에서 더 멀어진다면 얼어 죽습니다. 좁혀지도 죽고 얼어져도 죽어요. 여러분 이 적당한 거리, 이 거리를 유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중력이 존재합니다. 적당한 땅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이 강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걸음걸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작년에 미국 플로리다 그 주에 올랜도 가보니까 얼마나 몸집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옳게 걷지를 못해요. 걷는데 벌써 몸무게가 보통 한 200-300kg 되는 사람들이 100kg는 그게 몸무게냐 할 거나. 그 몸무게도 아니에요. 보통 150, 200kg짜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걷기 힘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력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제 몸무게가 지금 70kg 안팎입니다. 제가 그렇게 걷지 못할 정도로 이 중력 때문에, 당기는 힘 때문에 제가 걸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게 떠다닐 거예요. 이 호수나 이 바다의 물이 다 증발될 거예요. 가두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 부족으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촌에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나름대로 속도가 있어요. 또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속도가 있고 별과 별들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씩 시골에 맑은 밤하늘 보셨습니까?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청송 가도 별이 쏟아질 거예요. 그 많은 별들이 다 속도가 있고 자전 있고 공전 있고 나름대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사람 많으면 막 부딪히기 일쑤인데 그 많은 별들이 부딪힘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게 갑자기 빅뱅, 갑자기 진화됐거나 갑자기 생명체가 뭔가 이렇게 뻥 터져 나왔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성의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 아무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도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는 것, 지식으로만 믿는 데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신앙을 지키면서 일제 신사 참배에 반대하면서 꿋꿋하게 머리를 들고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박힌 하나님의 살아계심,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존재해 계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속에 꼭 박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암송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존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계시지, 그래 있어, 남 이야기처럼 말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요 기준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학적인 남자가 남자예요. 사회적인 내 젠더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난 여자라고 한다고 여자로 인정해주는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남자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여자예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되겠어. 그때부터 여탕에 들어가도 제재하지 않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사회적 혼란이 오잖아요. 뒤죽박죽이잖아요. 사회적 성을 인정해주는 이 학교, 나라, 또 그런 단체, 피해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자예요. 여성의 피해가 많아요. 이런 사회적 성을 인정해주는 성경에 반하고 성경적 기준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거기에 대하여 자유를 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단체, 결국은 피해자는 힘없는 여성이에요. 아주 못된 남자들이 난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면서 그런 여성이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범죄하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적인 민주당 후보로 나온 그 여성 유력 후보는 이게 당신이 원하는 세상이냐고 지금 이 건투 이 현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제발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살지 마세요. 물론 사회적 기준 따라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 서로 소통도 해야 되지만 그게 성경적인 기준과 딱 배치할 때는 성경을 따라야지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버리고 사회적 가치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합니다. 세월은 흘러도 시대는 바뀌어도 변함없는 진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다 하면 나도 맞는 거고 말씀이 틀리다면 나도 틀리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 다른 댓글 달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도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19편 14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6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참 진리 말씀,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저는 오늘 밤부터 수련의 말씀으로 에스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에스더서에는 4명의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더, 모로드게, 아하수에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네 명이 펼치는 삶의 이야기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 영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 각색되거나 또 이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각색되고 잘 연출된 허구가 아닙니다. 영화에 보면 사실 어떤 하나의 작은 사실이나 어떤 이 감독이 혹은 작가가 만든 스토리를 가지고 많이 각색하고 허구를 가미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한때 세계를 제배했던 주전 485년에서 465년 약 20년간 페르시아의 4대 황제로 군림했던 크세르크세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역사적 인물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중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아주 빡빡하고 아주 포악하게 생긴 저 크세르크세스, 저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저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는 성경에는 다리오로 나오는데 역사적 이름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주정 490년 그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떤 전쟁을 일으켰냐면 그리스 본토를 쳐들어갔습니다. 침공해서 당시 그리스는 여러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와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를 벌였던 장소가 마라톤 평원입니다. 그 싸움에서 다리우스 1세는 크게 패배합니다. 아테네가 큰 승리를 얻었죠. 그때 그 전투에서 승리한 소식을 아테네의 연락병이었던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그 병사가 뛰었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었던 거리가 42km입니다. 그래서 현대 올림픽에서는 그 병사가 뛰었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었던 42km를 42.195로 해서 마라톤 경기를 만든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독하는 분들은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은진이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역대상 20장에서 29장.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쭉 읽어보면 엄청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이름 읽는데 혀가 꼬여서 아무리 빨리 읽어도 40분 안에 못 읽는데 은진은 29분만 읽어. 막 혀에 뭘 달아나는지 그렇게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날조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 책이 읽혀지겠습니까?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판매되는 수많은 책들 중에 아직까지도 최고로 많이 출판되고 팔리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으면 영향력을 끼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든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인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주와 같은 예수님의 직접 선배했던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근면들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 기준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가슴에 꼭 박고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않아요. 부하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게 전부인 양 짜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초월한 성도의 참 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